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문제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측, 우리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의 그 총회를 열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헌의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키자, 이런 헌의가 올라오고 투표를 하면 주로 한 3분의 1 정도 교회가 그걸 찬성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30년도 중엽인가 쯤에 그 신사참배 문제가 교회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30년도 말쯤에 신사참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장로교 총회에서 당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었어요. 예, 괜찮다, 해도 된다. 신사참배의 그 흔적이 뭐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묵도하는 거, 저희 교회도 이제 묵도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묵도하는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천왕이 있는 그 일본 왕,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그게 이제 묵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묵도가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우리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천황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이제 기원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하셨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1940년에 체포되셔가지고 45년까지 5년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 우리 여러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굴로, 헐벗고, 굶주리고,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그걸 지켰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주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0장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우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그냥 이 민족의 전통일 뿐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우상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점집. 저번에 이 무당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무당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치러 오면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은 또 할인을 해줬대요. 옛날에 이제 부당이었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할인 이렇게 해줬다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주의 식탁, 주의 잔 이 말이 왜 써 있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전에 기독교 TV에 제가 어느 날 보고 있었더니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이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가정에 어려움을 생기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오게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독교 TV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왔어도 그분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준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기준도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양과 염소의 비유, 혼인집 손님 초청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비유 다 읽어보면 그 문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전서에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참여하면 안 되세요. 심지어 신문에 나오는 이렇게 무슨 점치는 내용이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소띠, 무슨 띠, 양띠, 띠별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모르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게 하셨고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너무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 신약교회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언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이 예언 사역을 했습니까? 주의 사도들이나 주의 일꾼들이 하지 않았으면 오늘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와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자기의 한 걸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할렐루야. 몰라요. 예. 바울도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까,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갈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절반이나 기록한 영감이 그렇게 뚜렷하고 충만했던 바울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우상에 대해서 일평생 깨끗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 진실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거룩함, 믿음의 정절, 영적인 정절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의 살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일평생 우리와 우리 가정이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